할렐루야. 오늘도 여전한 방식으로 주일 큐티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루의 막시모 카스트로라고 하는 한 어부가 작년 2024년 12월 7일에 고기를 잡으러 배를 끌고 나갔다가 표류하게 됐습니다. 태풍이 부른 거예요. 태풍이 불어서 항로를 이탈했고 이 어부가 끄는 배가 항해로를 결국에는 찾지 못해서 태평양에서 표류하게 되는 거예요. 참 다행히도 바다에서 실종된 지 95일 만에 그러니까 지난 3월 11일 2025년 3월 11일 1094km가 떨어진 곳에서 그가 출발한 그 항구로부터 1094km가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는 심각한 탈수 증세로 굉장히 위독했지만 살아있었어요. 심지어 구조되기 직전에는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그래요. 그러나 살아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태평양에서 95일을 표류했는데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이 사람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배에서 빗물을 모아 마셨고 처음에는 우연히 날아들은 그 새를 잡아 먹었고 또는 거북이를 잡아 먹었다. 그 이후에는 그마저도 없을 때는 배에 있던 그 바퀴벌레를 잡아 먹으면서 견뎠다는 거예요. 그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일 어머니와 생후 2개월 된 손녀딸을 포함한 가족들을 생각하며 견뎠다. 나는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그의 말을 한마디로 하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비유로. 이 비유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에게 끈질기게 탄원하는 과부도 한 사람이 나오죠. 이 과부는 재판장에게 원한을 좀 갚아달라고 합니다. 무슨 원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원한을 좀 갚아달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당시 하찮은 존재로 여겼던 이 과부의 원한을, 그 탄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였냐면 이 과부도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엄청 끈질겼나 봐요.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아무래도 밤낮 가리지 않고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쉬는 날에도 찾아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판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원한을 갚아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러니 이 불의한 재판장도 이 끈질긴 과부의 간청에 못 이겨서 그의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성도들이 묵상하고 또 설교를 하기로 끈질긴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한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뜻인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이 과부처럼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 다른 종교의 기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무엇이 다른가? 목적이 다릅니다.
모든 종교의 기도는 그 사람의 소원 성취, 자아 실현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성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께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목적이 나의 소원 성취와 자아 실현이라고 착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내 소원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실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가 만약 거기서 끝난다면 다른 종교와 다를 게 없습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 기독교 기도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달라요. 기독교의 기도의 목적은 소원 성취, 자아 실현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본문 바로 직전에 있는 말씀 17장 22절부터 3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17장 마지막 부분과 오늘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은 따로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이에요. 하나로 이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편리에 따라서 장을 나눴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구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구하는 기도를 하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원 성취와 자아 실현에 대한 기도는 끈질기게 기도해도 구원에 대해서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수련회에서, 부흥회에서 구원과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는 다 끝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현실이에요. 이미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구원을 구하라. 그것을 위한 기도를 하라. 그런데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은 세상의 가난과 질병과 고난에 대한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끈질기게가 언제까지인가? 언제까지 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하고 언제까지 나는 구원을 구해야 하는가? 그것을 위해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 언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 언제 확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은 점진적 성화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단번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구원에 이르기까지 평생 점진적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어떤 사람도, 단 한 명도 그의 믿음이 쭉 하고 올라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완벽한 믿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초신자의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변해가야 되고 우리의 마음과 영적 상태가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성장이 다른 것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끈질기게, 여러분, 그 끈질기게는 우리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예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붙잡고 구원을 반드시 그날까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구원을 구하는 기도,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것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회개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이고 구원을 위한 기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계속해서 끈질기게 탄원하죠. 그런데 무엇을 탄원하죠, 여러분? 여기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수를 좀 갚아주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대한 원수는 무엇입니까? 그건 죄죠.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데, 과부가 재판장에게 끈질기게 탄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과부가 재판장에게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내 원수를 좀 갚아주십시오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죄가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든 내 죄가 끊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구원을 위한 기도를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하는데, 그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막힌 담, 죄로 막힌 담을 허무는 기도, 내 죄가 끊어지기를 구하는 회개 기도를 주님 앞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지나간 죄, 여러분,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이들같이 갖는 그 욕심, 우리가 생각하기에 큰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그 욕심이 죄와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내 속과 내 마음과 내 삶에 놔둔 그 습관적인 죄가 결국에는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잉태라고 말은 했는데, 엄마의 자궁에 아기 씨가 잉태했어요. 엄마의 자궁에 잉태한 그 아기 씨,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보지 못합니다. 1g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10달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아기가 되는 거예요. 죄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회개했다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죄 하나라도 내가 죽는 그날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사무엘 하에 보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에요. 다윗.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해석인데,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과 밧세바가 간음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다윗과 밧세바가 간음했던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하고 있던 때예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사무엘하 11장 1절 전반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왕이 출전할 때가 됐다. 왕이 전쟁터에 나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에 나가야죠. 가서 군사들과 장군들과 함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암몬과. 그것이 왕인 다윗이 지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 부하들만 보내요. 자기 군대만 전쟁터에 보내고 왕은 1절 후반부에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이것은 게으름이에요. 그리고 교만이죠. 내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굳이 전쟁터에 가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하나님 기름 부으신 왕인데 부하들 시키면 되지, 내가 굳이 가서 전쟁터에서 싸워야 되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만이죠. 그러니 그의 부하들만 전쟁터로 내보내요. 여러분, 게으름이에요. 우리가 작은 죄라고 생각하는 그 게으름과 교만,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음에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암몬과의 전쟁터로 나갔다면,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교만 떨지 않았다면 그날 밤 이루어졌던 음란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잘 보세요.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는데 언제 일어난다고요? 저녁에. 다윗이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요? 침상에서 일어나는 건 아침에 일어나야죠. 저녁에는 침상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침대로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 말은 낮에 열심히 디비 잤다는 거예요. 자기 장수들과 군사들은 피를 흘리고 생명을 다해 전투를 하고 있는데 왕인 다윗은 낮에 침대에 누워 자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침대에 누워서 게으르게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게으름의 죄가 어떻게 되죠? 저녁에 침상에 일어나니까 낮에 푹 잤어야 하죠.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그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거니는 거예요. 산책을 하다가 저기 집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옥상을 거닐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분들, 옥상을 거닐다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유심히 쳐다볼까요? 고개를 돌려야죠. 고개를 돌려야 정상이죠. 고개를 돌리고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그 장면을 유심히 보았다. 그의 게으름의 죄, 교만의 죄가 음란의 죄가 되는 거예요. 만약 거기서 다윗이 그 안목의 정욕에 대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다면 아무 일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죄가 점점 커져요. 4절에 동침하고 5절에 밧세바가 임신하고 11장 마지막에는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가 다윗의 살인 모략으로 죽고 말아요. 다윗이 죽인 거예요. 아주 작은 죄라고 여겼던 그 게으름의 죄, 교만의 죄가 간음의 죄가 되고 살인의 죄가 되는 거예요. 누가 이 죄를 지었다고요? 이스라엘의 왕 다윗,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누구도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죄를 지어요. 다윗도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돼요. 지금 당장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작은 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내가 매일 짓는 그 습관적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가 사망을 낳게 될 것입니다. 작년 12월 29일 2024년 12월 29일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안공항에서 제주 여객기가 추락해서 그 여객기에 타고 있던 181명 중에 승무원 2명만 살아남고 179명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그날이 여러분 주일이었어요. 일부 예배가 끝나고 사무실에 갔는데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시간에 얼마나 제가 기도했는지 몰라요. 지금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결국 2명 빼고 다 죽었어요. 며칠 전에 이 사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무안공항에서 사고로 사망한 그 부모님의 아들이 나왔어요. 그 아들이 청년인데 어머니 아버지는 그 사고로 죽고 자기만 홀로 이 세상에 남은 거예요. 그 부모님이 비행기에서 이 청년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새가 날개에 끼어서 착륙을 못하고 있어. 언제부터 그랬는데 방금 유언해야 하나? 저는 조작된 이미지인가 싶었어요. 처음에는. 요즘에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큐 영상에서 이 청년이 실제로 자기 핸드폰을 보여주더라고요. 부모님과 카톡한 실제 내용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는 가족 모두가 죽은 경우도 있고 아주 어린아이가 죽었기도 했고 부부가 죽기도 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제가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한 인간으로서는 너무 안타깝지만 목사로서 느낀 것은, 그리고 이 카톡을 보면서 느낀 것은 아무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몰랐구나. 내가 오늘 이렇게 죽을지 몰랐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람이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내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죠? 죽음을 준비하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믿음을 달라고, 구원받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늘 회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만 이야기하다 가셨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구나. 그냥 좋게 좋게 둘러 이야기하면 잘 깨닫지 못하는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간음죄 살인죄를 저지르자 하나님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처음에는 다윗에게 돌려 얘기했어요. 좋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이니까, 그래도 왕이니까 좋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죠. 왕, 다윗이요, 한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그 동네에 사는 아주 가난한 자,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자의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다윗 왕이 자기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다고 나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려서. 그런데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자 결국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죄를 지은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제서야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달아요. 제가 중학교 때 맹장 수술을 했습니다. 제 처음이자 마지막 수술인데, 요즘에는 맹장 수술할 때 이제 동그랗게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근데 제가 수술할 때는 이렇게 길게 이렇게 째가지고 수술했어요. 그래서 전신 마취를 했습니다. 제가 링거를 달고 스스로 걸어 들어가지고 그 차가운 수술방에, 그 수술 베드에 스스로 누워가지고 기다리는데, 누군지 의사인지 간호사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취합니다 까지만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는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다음부터 어디서 기억이 나는가, 누가 자꾸 막 제 뺨을 때리는 거예요. 너무 기분 나쁘게 막 뺨을 때리고 어깨를 때리고 막
두들겨 흔들면서 일어나라고.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면 죽어요. 그럼 저는 전신마취 한 다음에 깨가지고 안 일어나면 죽는지 몰라서 죽는 건지 아니면 겁을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면 죽습니다.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뭘 알겠어요 그때. 제가 막 너무 기분 나쁘게 때리니까 그랬어요. 자야 안 아파요. 자야. 깨우지 마세요. 자야 안 아파요. 자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 간호사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막 뺨을 때리면서 일어나야 안 죽어. 일어나야 안 죽는다고.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 옆에 조는 분들이 있으면 때려서 깨우십시오. 저는 지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흔들어 때려서라도 깨우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간호사가 제가 아프니까 깨우지 말라고, 때리지 말라고 했을 때 제 말을 듣고 그냥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는 그 때리는 손이 너무 기분 나쁘고 아팠지만 이제는 그 간호사가 고마운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깨워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프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고마운 거예요. 4절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많은 성도들이 회개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언제까지 내가 회개를 해야 되나? 싫고 어렵고 귀찮고 두렵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원수와 같은 죄를 끊어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운명입니다. 왜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 죄를 짓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인정되는 사람은 회개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죄지만 그 죄를 반드시 끊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내가 죽을 날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1시간 뒤에 겪을 일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해야 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당장 회개해야 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는 얼마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끈질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8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가 그 끊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회개 기도를 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반문하시죠. 인자가 올 때, 그러니까 예수께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그럴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장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분은 질질 끌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 그처럼 끈질긴 믿음을 이 땅에서 얼마나 찾을 수 있겠느냐. 내가 재림할 때 이 땅에 끈질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끈질긴 믿음, 죽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회개 기도가 힘들다고 멈추거나 내 입맛에 맞게 해석해서 한 번만 회개하면 되지 뭐하러 힘들게 계속 회개하냐라는 말을 하는 사람 말고, 내가 올 그날까지, 너희가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끈질긴 믿음이에요. 끈질긴 믿음이 뭘까? 우리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위해서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회개를 하는 것도 끈질긴 믿음이고, 또 끈질긴 믿음은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받은 은혜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있는 이 믿음이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믿음. 여러분, 그게 끈질긴 믿음이에요. 끈질긴 믿음은 교회 밖으로,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 뚝뚝 끊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교회에서의 믿음이 가정과 직장과 배우자와 자녀와 시어머니와 직장 동료의 관계로, 나의 모든 삶으로 이어지는 믿음이, 그게 끈질긴 믿음인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는 주님을 찾습니다. 예배에 와서는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내 생각, 내 뜻, 내 소망만 찾아요. 교회에서의 고백과 회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들의 실제 삶에서는 늘 자기가 왕이 돼서 소원 성취, 자아 실현에만 초점을 둔다고요. 교회에서의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뚝뚝 끊기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교회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끈질긴 믿음을 가진 자를 찾으십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특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한 그 회개가 삶으로 이어지는 끈질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정말 깜짝 놀랐던 일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주일에 그날따라 예배 가운데 정말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날따라 설교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있고, 설교를 하는 저에게도 은혜가 있었어요. 결단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원하여 손을 들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연신 계속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축도하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그리고 인사를 하는데 어느 부부가 인사를 하고는, 저와 인사를 하고는 현관 밖으로 나가는데 막 싸우는 거예요. 제가 살짝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로 각자 스케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각자가 함께 가는 줄 알았던 거예요. 남자도 남자 나름대로 부인이 가는 줄 알고, 부인도 부인 나름대로 자기 스케줄에 남편이 동행하는 줄 알았던 거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부간 문 앞에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막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싸우는데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그날 이후로 그 부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에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예배를 드리고 3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는 그 사이에도 끊어질 수 있는 믿음이구나. 정말 우리 가운데 예배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끈질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이렇게도 없구나. 여러분, 끈질긴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지금 받은 은혜와 지금 결단한 믿음을 삶으로 가지고 가서 적용하고 이루는 끈질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서울 양화진의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기셨던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어느 성도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메일로 편지를 보내셨다 그래요. 설교 중에 목사님께서 그 편지를 읽어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의 집사이고 제 남편은 구역장입니다. 우리 교회 속장 같은 거죠. 저는 남편 때문에 가면을 쓰고 교회와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부부싸움을 하면 시부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저를 고자질합니다. 재산도 시부모님의 명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툭하면 언어폭력과 육체적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아이 앞에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이 앞에서 저를 때리고는 아이에게 엄마가 맞을 짓을 해서 맞는다고 말합니다. 내 탓은 안 하고 늘 남 탓만 합니다. 무엇보다 괴로운 것은 겉으로는 모범적인 기독교인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말할 것도 없고 365일 새벽 기도회에 참석합니다. 웬만한 신앙서적은 거의 다 읽어 굉장히 박식합니다. 교인들은 남편을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믿음이 좋냐며 남몰래 당하는 저의 상처와 아픔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출세욕은 누구 못지 않아서 교회와 세상에 한 다리씩 걸치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세상 복을 주실까봐 일을 쉬지도 못합니다. 딸아이에게도 매일 공부 닥달입니다. 이제는 사춘기에 접어든 딸아이는 말뿐인 사랑, 교회를 다니면서도 용납하지 않는 아빠의 이중성을 보며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딸아이가 평생 남자에 대한 불신으로 살아갈까 두렵습니다. 저는 이런 기막힌 삶을 살아오면서 저처럼 고통받는 기독 주부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겨보려 하지만 남편에게 쌍욕을 들으며 구타를 당하고 나면 정신적인 피폐함과 자존감의 상실을 함으로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무기력해질 뿐입니다. 하도 멍청이라고 구박을 받아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도 아무 가치 없는 자로 여겨지며 진짜 멍청한 상태로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성숙한 남편들 곁에서 눈물 짓는 아내들과 상처받는 자식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분의 남편은 매일 새벽 예배에 참석할 정도로 교회 생활에 열심인 분입니다. 웬만한 신앙서적은 다 읽어서 너무나도 성경에 대해서도 박식하다 그래요. 교회에서는 모범적인 기독교인으로 남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가정생활은 엉망진창이에요. 교회에서의 믿음이 가정으로 이어지지 않고 뚝뚝 끊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끈질긴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의 믿음이 가정과 직장에서도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도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삶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게 끈질긴 믿음이에요.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게 아니라는 것이 주님께서 여실히 드러내 주십니다. 오늘 말씀만 보아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끈질긴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변화는 어디 가서 배우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활동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외식으로 내 겉모습을 치장할 뿐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삶의 변화는 죄를 그만 짓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예배를 드리고도 음란의 죄를 짓던 것을 그만두는 겁니다. 교만을 채우고 인정 중독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을 그만두는 겁니다. 내 삶의 수많은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렇게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게 삶의 변화예요. 예배에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끝내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와 결단한 믿음을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끝까지 정말 끈질기게 믿음으로 살아내겠다는 그 결단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믿음을 드리고 삶이 변화되어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예배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끈질긴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와 회개 기도가 삶에서 얼마나 이어집니까? 퍼센트로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낸 말씀과 살아내지 못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제 안에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설교한 것처럼 살 수 있을까? 아는 것은 많아지고 말씀의 해석은 늘어가고 설교의 노하우는 많아지지만 정말 나는 설교한 것처럼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저는 매번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고 싶지 않아도 늘 생각이 나요. 그리고 생각이 나면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말씀과 삶이 이어져 있는가? 받은 은혜를 삶으로 가지고 가는 끈질긴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제 삶에서 여전히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가 보이는 거예요. 두렵고 비참하고 오늘 설교를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막 침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기게 간청하면 그 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를 사랑하는 내가, 하물며 너를 사랑하여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 내가 너의 기도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물며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반드시 너의 기도를 응답할 것이고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을 듣게 하셨어요. 잠깐 좀 영상을 보겠습니다.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이 찬양은 아침마다 새롭고 라는 찬양인데 예레미야애가 3장 21절에서 23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예레미야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예레미야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목 놓아 외쳤습니다. 그런데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멸망의 길을 가게 돼요.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예루살렘 성은 황폐하게 무너졌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무너졌어요. 그 예루살렘 성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절하게 울며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하나님, 내 눈앞에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인자와 긍휼하심은 무궁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죄에 무너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매일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회개하지 못하고 또 그 습관적인 죄에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물며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에 무너진 우리를 여러분 그냥 두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고 싶어 아둥바둥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어떤 순간의 실수로 여전히 죄에 무너지고 여전히 음란에 무너지고 여전히 교만에 무너지는 나를 주님은 지금도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무너진 나를 책망하시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보십니다. 그 증거로 매일 아침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매일 아침 우리에게 말씀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매일 아침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심으로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속사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물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처절하게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깊이 나아가고 싶은 마음을 드리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주님과의 깊은 동행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7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님, 내 믿음은 교회 밖으로 나가면 사라지는 믿음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할 때는 회개가 일어나지만 가정으로 가면 믿음이 없어집니다. 원수 같은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시어머니를 마주하면 믿음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직장 동료를 만나면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 삶으로 전혀 이어지지 않고 예배당 밖으로 나가는 순간 뚝뚝 끊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음성에 주님 귀를 기울입니다.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주님께 소망을 가집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주님께 소망을 가지오니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른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원수 같은 죄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올가매고 붙드는 사탄의 계략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의 사랑으로 삶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겉과 속이 같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에 아버지 의지하며 아버지 그 사랑에 소망하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받으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냐는가.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에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교회에서와 가정에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대하는 데에서의 삶이 다르기 싫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수와 같은 죄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수와 같은 죄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수와 같은 죄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물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주의 사랑에, 아버지 그 사랑에 의지하여 나를 올가매고 붙드는 사탄의 계략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이제는 하물며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겉과 속이 아버지 일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끈질게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이어지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거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물며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멸망한 예루살렘 성 같은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주시는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긍휼한 눈빛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이제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하물며의 사랑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끈질긴 믿음으로 오늘 받은 은혜와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인 구원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셔서 주님과 깊은 동행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길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초대하시고 구원의 생수를 부어주시며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의와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끈질긴 믿음으로 교회 밖에서만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에서 말씀이 이어지고 회개가 이어져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암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